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새겨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각인시키고 삶에서 반드시 적용하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 새 사람 됨의 본질, 새 사람 됨의 본질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새 사람 됨의 본질은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의와 거룩, 의와 거룩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됨의 본질은 무엇이다? 의와 거룩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적극적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적극적 마음의 태도. 그러려고 하면은 마음의 내면 구조의 가치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무엇과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은요. 그럼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실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영, 어둠의 영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허망하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존재 방식이 대비가 되죠.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욕망 앞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이성에 대한 갈망, 욕망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에게 이성에 대한 욕망이 없다. 그런 걸 의사들이 무성욕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 질환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겠죠. 네.
욕망이 없는 것은 질병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이것도 질병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갈취해서 아니면은 뭐 마약을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거는 악 중의 악이죠. 더러운 욕망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뭐 이번에 그 뭐 중국의 그 뭐 승전절이요? 전승일 기념회 푸틴과 시진핑이 나눈 대화가 세계적인 그 화제가 됐었죠. 좋은 의미의 화제가 아니죠. 장기 이식을 계속해 나가면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근데 누구의 장기로 이식할 겁니까? 뭐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이식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장기 공급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겠죠. 그게 중국의 실상입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사람들의 이제 DNA가 다 이제 분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콧구멍 후비면은 거기서 이제 다 사람의 상피세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권력자가 나하고 DNA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90노인이다. 그 사람 장기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질병 없는 사람.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종 처리되겠죠. 저는 장기 이식을 통해서 150년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소름이 끼쳤어요. 더러운 욕망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 이거죠. 그 애비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범하죠. 이게요,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이 아들에게 대물림합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끊으면 내 자손들은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안 짓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해요. 저는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취한 것이 그것이 동해선상에 있는 죄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의는 그런 거예요. 자,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막 짓밟아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 거룩의 토대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뭡니까? 저 여자는 내가 건드리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의 아내이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이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기를 가진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아를 갖다가 부르죠. 그리고 이제 가서 그러면은 잘 먹이고 그럼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동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전선에 나가 있는데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선에 가서 지원군을 싹 빼버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게 그대로 그 아들 암논이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짓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좌파 하는 사람들이요, 그 부모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반드시 좌파였을 겁니다. 그 사상성이요, 대물림하더라고요. 근데 그 좌파의 뿌리가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프랑스고요.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옛날에 그 두 나라가 다 그렇게 유유상종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신세계가 그런 겁니다. 정신세계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그 더러운 욕망을 더러운 방식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삶은 반드시 허망하게 끝난다. 거기 가면은 만족이 있고 지극한 행복감이 있을 것 같지만은 허망해요. 허무합니다. 그러지 말라. 17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멍청한 바보같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무식해요. 무지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아주 막 쇠 힘줄같이 질기고 단단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삶, 이거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욕망을 더러운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허망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의와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의와 거룩.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찾아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리켜서 23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달마다 새로워져야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짓, 그걸 끊어내야죠. 찾아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려는 적극적 마음의 태도고요. 거룩함은 진실에 기반한, 그리하여 거짓에 기반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24절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새 사람 됨의 본질 두 가지는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거룩은 위선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거룩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요, 욕망 충족이었어요. 모순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따르라. 그 사람들 말은 잘해.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토대는 진실인데요. 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 하나를 저보고 한번 정해보라, 찾아보라 그러면 저는 인테그리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인테그리티.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된 상태죠. 근데 악으로 일치된 게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 마음의 태도, 의지, 감정, 행동, 이게 쫙 일관성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의와 거룩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